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잠잠히 하여 들려주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 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저희도 주님 많이 생각하고 주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 자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중에도 참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배와 상관없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떤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저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이 와중에도 무슨 상관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갑자기 문득 스치며 떠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명절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인데 목사님은 설교 좀 짧게 하지 않으시려나? 실은 저도 살짝 고민이 됐었습니다. 아직 명절을 앞두고 벌써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 오늘 예배 성도들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은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이 시리즈 설교 좀 끊어지면 좀 서운한데 히브리서 말고 좀 다른 말씀 갖고 강단에 설까? 아니면 명절 기분 좀 낼 겸 한 파격적으로 한 15분만 딱 설교해서 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면 좋아하지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기보다는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은 명절이고 또 예배는 예배답게,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답게, 주일 설교는 주일 설교답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명절 연휴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부산하시고 좀 들떠있기도 하시겠고, 혹은 좀 심란하고 좀 좋지 않은 우울한 마음 가지신 분도 더러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흩어진 마음들 다 사로잡아서 설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명절을 지키려고 할 때 먼저 예배부터 신경을 썼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곤 했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예배 잘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움 누리러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 보십시다. 1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성도들이란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한테 낯설지가 않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 있지 않고 믿는 사람들 무리에 있다. 곧 교회 안에 속했다.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고 거룩한 자다, 거룩한 성도라 말하는 거, 이건 낯설지가 않은데, 근데 이 거룩한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대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휩쓸려 떠나갈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의 유대교로의 역개종을 막고 우상 사회로 표류하지 않도록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핍박과 유혹이 강하게 되면 또 자주 있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핍박과 유혹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 그게 뭐냐?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게 뭐냐? 부르심.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 그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 곧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혹은 내가 자의로, 내 의지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거나 또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신앙을 갖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고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나에 있는 이 구원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 의지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이끌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이 길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셨구나.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 안에 있게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가리키는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력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생명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더듬어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길입니다. 선명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할수록 신비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왜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왜 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지? 세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수록 내가 그들과 달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지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 내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일이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구원은 밖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하늘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것 갖고 자꾸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 믿음의 반응이 곧 구원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 밖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쳐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언제까지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해요. 나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나 혼자만 이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길을 걷다 보면 문득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버겁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은 가족들 틈에서 예수님 신앙 지키려는 내 자신이 무척이나 외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이 자꾸 주말만 되면 우리 청년들 막 놀러 가자고 어디 좋은데 캠핑 가자고 막 유혹하게 될 때 나 예수님 사랑해서 주일 예배 빠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야 예수님 교회야 우리야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믿음 갖고 있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부름받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A 권사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 속에 놓여 있으면서 기도로 이겨나가려 하는 B 집사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단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열변을 토하는 C 목사님의 얼굴도 떠올려 보시고 D 장로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찬양하면서 깊이 몰입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청년의 모습도 생각해 보고 맨날 입만 열면 연예인 얘기하고 화장하느라고 1시간이나 그렇게 쓰고 있는 여고생, F 여고생, 그러나 예배 때만 되어지면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 진지한 모습,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느라고 수고하는 주의 선교사님의 얼굴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이처럼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신앙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힘내어서 마귀의 유혹도 뿌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된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지만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들인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관심 좀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의 관찰하시고 시선이나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분이 있다면, 많이 생각해 볼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됨이 빚어집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의 말, 그의 인격, 그의 행동에,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쁘면, 그가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들이면 좋은 삶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작으면 그의 삶도 작아요. 반면 생각이 아름답고 좋으면 그가 비록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변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말은 아름다운 말이 나가고 그의 행동에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그의 삶의 길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주로 우리의 생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려고 그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통제하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자주 생각하십시다. 예수님 많이 자주 깊이 생각하시려면 그분의 말씀을 자주 깊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내 마음이 되어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내 삶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할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심을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란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두고 말하는 거고 바울 같은 사람을 두고 사도라고 말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사도냐?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아 오신 보냄받은 자이신 거예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곧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른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정치가로, 혁명가로 오시지 않고, 교육가로 오시지 않고, 전문 경연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왜 구원자로 오셨지? 인간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이 가장 중요했다면 교육 중요하죠. 정치도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시려는 걸까? 구원이 뭐길래?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구원받으면 뭐가 좋지? 만약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 뭐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보혈, 그분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선구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거룩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뒤따라 오는 자가 되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들이 되길 바라시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분의 제자된, 자녀된 우리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용서의 마음은 7번 용서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7번쯤 용서하면 알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의와 교만함만 쌓이게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한 데까지 나아가야 예수님의 그 깊은 용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깊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종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은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원어를 직역해보면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백성들 쪽으로 건너오고 백성들의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 쪽에 건너다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다. 근데 게다가 대제사장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셔서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또 구약시대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속죄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 함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계셔주시는 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저 위에 2장 17절 보세요. 조금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저 뒤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모세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만큼 신실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실함의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신실함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라 신실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신실함의 본이 되어주신다. 또 예수님의 자비하심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분이 자비하시니까 나의 더딘 변화와 성숙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분이 자비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고할 때가 있습니까? 게으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반항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마음도 자비하셔서 받아주신다는 거. 우리 자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깊이 받아들이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비는 하나님의 햇새들 얘기하잖아요. 깊고 높으신 사랑, 다음 없는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그 깊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완고함, 사람은 못 고치어요. 나 스스로도 못 고쳐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에 내 완고함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고집이 녹아들고 좋지 않은 깊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와 실망과 원망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그분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가 내게 흘러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고 싶어지게 되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 긍휼의 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에 있구나. 긍휼의 힘이 사람들을 진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랑의 힘, 긍휼의 힘을 주님의 그 깊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들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바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사실 이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보다는 당시 살아가던 당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율법 신앙으로 회귀하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율법주 유대인들이 자꾸 회유하려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율법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 이 기독교인들도 다시 그들의 원래 신앙 터전인 모세의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그가 율법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무척 존귀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존귀함과 영광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에 비할 바는 못 되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여기 계신데 어찌 그보다 못한 분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었지만 모세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사람, 건축주가 그가 지은 집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거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으로 비유해 본다면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과 원망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헤쳐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저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간절히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 지은 분, 그 집의 주인보다는 더 뛰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집을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도 모세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무척이나 멋지고 근사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5절 둘째 줄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집을 맡았다는 말을 직역하면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섬기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를 만들거나 교회를 시작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죠. 세 번째, 5절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이었다. 장래에 말할 것은 곧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이다.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걸 증언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메시아를 두고 얘기한 얘기잖아요. 모세는 미래의 백성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이뤄내신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인들에게서 최고라고 여겨진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는데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인물보다도 우리 주님이 뛰어나시다.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과학, 그 어떤 기술, 어떤 능력,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무섭게 신의 자리까지 넘보고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건 역시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담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특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세상 풍조로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생각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 세계관으로, 상대주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보다 더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무척이나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뭘 굳게 붙잡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는데요. 하나님 백성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소망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맡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이 반드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보다 더한 자랑이 있겠어요? 있다가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돈이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학벌이든 인맥이든, 내가 고급 아파트를 살고 있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내 딸이 대학 교수든 내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든 내 남편의 연봉이 몇 억이든 연 매출액이 몇십억 몇백억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예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내 자랑이고, 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인 나의 자랑거리고, 나에게 주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이 내 자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자랑이고, 나의 빛이신 것이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 그게 나의 자랑인 것이죠. 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히 흔들지 못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에든 담대하며 무엇에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나의 소망의 확신과 구원이 되어주신 그분을 생각,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신 나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크고 강한 우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존재도 예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내 삶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